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두가 어디를 봐야 될지 좀 그러네요. 네. 오늘은 전도서네요. 전도서 어렵습니다. 네. 전도자가 또 노년에 아주 귀한 말씀들을 이제 남겨서 권면하고 있죠. 우리 일단은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1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쪼개서 한번 본다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끝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끝을 생각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고요. 5절부터 7절까지는 기쁘게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지혜를 얻는 게 좋은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사실 조금 힘들 수 있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 좀 고쳐, 저거 고쳐 그러면 넌 이것만 잘하면 돼. 근데 그런 말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래는 원래 좋은 거죠, 노래. 근데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는 그냥 가시덤불.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숯으로 많이 이렇게 불을 지피고 숯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연료였는데, 하지만 숯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가시나무를 대신 사용했는데, 가시나무는 타는 소리가 매우 불규칙적이고 또한 단시간에 탄 후에는 곧 소멸돼 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한 어리석은 자의 기쁨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소멸될 기쁨,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구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겁니다. 네,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끝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초상집에 가는 것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은 이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사실 근데 사람이 초상집은 슬픔만 있는데 잔치집에 가는 게 더 낫잖아요. 기쁨의 자리.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축제, 뭐 잔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을까요? 그 이유는 인생의 이런 비극, 어떤 비극을 통해서 진지하게 이 삶을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살아가면서 슬픈 일도 만나고 기쁜 일도 만나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인생의 통찰력,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건 어떤 그런 비극, 사람의 어떤 비극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아,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어, 인생을 그, 어, 그, 음, 인생을 내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내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하면 당신이 만약에 젊었을 때 예를 들어 초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뭐 청년 때, 아니 뭐 20대, 30대 이때로 돌아가서 인생을 산다면 어떤 인생을 살 겁니까? 그러면서 어떤 노년의 지혜를 가지고 청년의 열정을 품고 살아간다면 더 지혜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죽음의 때 내가 죽는다. 만약에 내가 지금 죽게 된다면 그 마음을 품고 삶을 바라보면 굉장히 삶이 소중하고 더 집중력 있게 시간을 탕진하지 않고 또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문학 작품들, 특히 이제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데 보면 좀 재미있는 그 특징적인 어떤 장르가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위기 순간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는데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내가 다시 열심히 해볼 텐데 그런데 다시 어떻게 그 작품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상상이 어떤 상상력이 더해져서 작품이니까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 뭐 그 기억을 가지고 다른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니까 더 무엇을 배우든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기회 비용을 많이 지불하지 않고 충분히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청년들 유행하는 언어 중에 너 인생 2회차니 3회차니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인생을 2번 사니 3번 사니 4번 사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치 이제 죽음의 순간에 다시 돌아오고 죽음의 순간에 다시 돌아와서 계속 인생 몇 회차 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똑같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4번 반복되면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잖아요. 위기를 모면하고 또 어디 가면 좋은 게 있다는 것도 알고 마치 그처럼 우리가 어떤 초상집이나 이런 데 가서 인생의 비극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죽음의 자리에 있다면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또 그 고민 가운데 다시금 자신의 인생을 더 나은 삶을 한 번 더 돌이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약간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에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약간 두 가지 이렇게 병행하잖아요. 형통한 날은 기뻐, 공고한 날은 돌아보고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이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배우기 위함이죠. 제가 좀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말이 좀 꼬이네요. 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이제 어, 배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기쁘고 형통한 날만 있다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뭐 온실 속에서 자란 뭐 화초. 사실 이제 한때 유행했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보통 이제 우리가 화이트 칼라라고 하잖아요. 뭐 승승장구해서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명문대도 가고 그래서 막 승승장구해서 쫙 나가요. 근데 이 화이트 칼라의 약점이 뭐냐면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예.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음, 이거를 아무튼 여러 책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었는데 언급한 부분이 참 많은데 한 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그런데 또 와일드 플라워, 그 밖에서 야생화처럼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성장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비바람 불죠, 막 눈 오죠, 찬바람 불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잘 자라기보다 죽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자라기만 하면 웬만한 비바람쯤은 끄떡없어요. 예. 그리고 뭐 웬만한 눈 와, 너 오렴. 내가 그 안에서 따뜻하게 지내다가 다시 보리처럼 다시 일어날 거야. 아, 뭐야, 그냥 that's okay. So what? 그것처럼 굉장히 내성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참 말할 수 없죠. 왜냐면 온실 속에서 자라는 건 자라긴 잘 자라지만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내성이 없어서 쉽게 죽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또 온실 속에서는 또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많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자라는 이 와일드 플라워 야생화는 죽기도 많이 죽어요. 근데 한번 자라기만 하면 이 내성이 커가지고 엄청 이제 성장해가지고 웬만해서는 죽지가 않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양극과 같은 이런 두 가지 것들을 약간 좀 언급을 했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을까요?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형통한 날 또 공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이런 어떤 다양한 이 삶이 만만치가 않고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 돌발 사항이 많잖아요. 우리가 운전면허 딸 때도 항상 그 돌발 사항이 예측해서 브레이크 밟는 연습을 하잖아요. 클러치하고 브레이크를 쫙 밟는 연습을. 왜냐면 돌발 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나만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사고 나서 또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돌발 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의연하게 대처하고 정말 내성으로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잘 대처하기 위한 그런 법을 배우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까 그 장례식장에서 시작해보라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도 몇 번 해보긴 했지만, 우리가 뭐 인생을 다시 살아볼 수는 없잖아요. 무슨 영화나 또 어떤 웹소설, 웹툰처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나이를 많이 먹고 하나님 부르심을 앞둔 그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미리 한번 유언장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이렇게 한번 제가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미리 유언장을 쓴다면 내 아내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이며 미래의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이며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좋았던 것, 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남겨놓는다면 또 잘 기록을 해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다시 한번 계획하고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가치 있고 정말 더 좋은 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또 읽고 삶에 나아가서 어떤 부분은 적용점을 가지고 가시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언절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기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그리고 끝을 생각하는 모든 것을 끝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삶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날도 있고 공부한 날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시고 특별히 끝에서부터 우리가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